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D.A. 칼슨의 책입니다. 성령을 나타내심,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의 신학적 강해인데요. 특히 신학 공부하시는 여러분께는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그 복잡했던 상황, 또 바울의 가르침, 이걸 통해서 오늘날 소위 성령 운동, 관련해서 여러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한번 칼슨의 시각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성령님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 논의거리죠. 카슨도 서문에서 딱 지적하듯이 이 주제는 사실 교파를 막 넘나들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데 때로는 이게 좀 서로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아예 성령운동 자체를 좀 비성경적인 경험주의다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반대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을 향해서 저분들은 성경 문자적으로만 보고 너무 메말랐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상황에서 카슨이 강조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역시 성경 본문,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으로 돌아가서 그 의미를 아주 신중하게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 날카로운 주애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먼저 고린도전서 12-14장의 배경을 좀 살펴볼 거고요.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되고 나는 12장 1절에서 3절, 이 구절들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겁니다. 이걸 통해서 성령의 은사 문제, 또 교회 안의 분열 문제, 그리고 정말 무엇이 참된 영성인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 통찰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특히 신학생으로서 원문 용어의 어떤 뉘앙스라든지 또 신학적인 논증 방식, 그리고 이게 또 목회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더 풍성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카슨의 안내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카슨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고린도전서 12에서 14장을 제대로 읽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배경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질문들에 바울이 답하는 형식이었다는 거.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나오죠. 이걸 기억해야 하고요. 그렇죠. 카스는 특히 세 가지 배경 요소를 강조하는데 이게 본문 해석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는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과도하게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과도하게 실현된 종말론? 네, 고린도전서 4장 8절 보면 바울이 약간 비꼬듯이 말하잖아요. 그들은 마치 이미 자기들이 충만함에 이르렀고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소망보다는 현재 내가 누리는 영적 상태나 체험, 여기에 너무 집중했던 거예요. 이런 태도가 성령의 은사를 대하는 방식, 예를 들어 특정 은사를 막 과시한다거나 그걸로 영적 서열을 매기려고 한다거나 이런 태도랑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카스는 분석합니다. 현재의 체험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겠네요, 정말. 그럼 두 번째 배경은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그 고질적인 문제죠. 분열. 분열 문제. 네. 단순히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었던 초기 문제, 고전 1.12를 넘어서 카스는 7장 이후에 다루는 이슈들도 역시 이 분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카슨이 바울의 논증 방식에서 하지만 이런 구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방식이요? 네, 예를 들어 독신 문제 7.1 이하나 우상제물 문제 8.1 이하처럼 바울의 어떤 입장을 일단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다른 관점을 제시하면서 양측을 좀 중재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죠. 저희가 오늘 다룰 방언과 예언 문제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해요. 14장 5절이나 18, 19절 같은 데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요. 네네. 그런 구절들이 있었죠. 네, 특히 14장 39절에서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권면하고 또 12장 14절 이하에서 몸의 여러 지체 비율을 길게 설명하는 걸 보면 교회 안에 방언 같은 특정 은사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 심지어는 막 대립하는 입장이 있었다는 걸 강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분열 문제가 4장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카스는 후반부 논의들도 여전히 교회 내 파벌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해요. 교회 전체 이름으로 질문이 왔다고 해도 그 질문 자체가 내부의 이견을 반영하는 걸 수 있고, 또 13장에서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는 것도 그냥 보면 분열된 공동체를 향한 호소로 읽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세 번째 배경은 뭔가요? 세 번째로
카슨이 지적하는 배경은 이 논의들이 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함께 모였을 때의 행위, 그러니까 공예배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아, 공적인 예배. 네, 11장의 성찬 문제도 그렇고 14장에서도 교회에서 19절, 너희가 모일 때에 26절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영적 체험보다는 공동체적인 예배 질서 안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주된 관심사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12장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절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 테리 데톤 푸뇨마테콘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카스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단어 분석부터 시작하죠. 먼저 카리스마. 이 단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고요. 맞습니다. 카리스마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니까 글자 그대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의미죠. 신약 전체에서 17번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빼고는 다 바울 서신에 등장합니다. 카스는 이 단어가 방언, 예언, 병고침 같은 소위 기적적인 은사만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의 분석을 보면 바울은 이 단어를 정말 놀랄 만큼 넓은 의미로 써요. 로마서 1장 11절에 신령한 은사는 믿음 격려 차원이고 5장 15, 16절은 생명을 주는 은사, 6장 23절은 영생 자체가 은사고 11장 29절은 이스라엘의 선택과 관련된 은사, 12장 6, 8절에는 예언, 섬김, 가르침 같은 다양한 직분들이 나오죠. 또 고린도후서 1장 11절은 위험에서의 구출,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의 사역 은사,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서로 봉사하는 은사, 이게 다 카리스마예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7장 7절에서는 결혼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각각의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와, 그렇군요. 하슨의 분석대로라면 카리스마는 무슨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초자연적 능력? 이런 게 아니라 구원 자체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섬김의 형태, 심지어 삶의 조건까지 아우르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모든 종류의 선물을 다 포괄하는 용어군요. 그렇다면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미 카리스마, 즉 은혜의 선물을 받은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현대의 일부 성령운동에서 특정 현상들만 딱 짚어서 카리스마라고 부르는 건 사실 바울의 용례랑 비교하면 상당히 축소된 의미라고 카스는 지적하는 거군요. 아까 그라오나 케제만, 던 같은 학자들이 이 단어를 구원의 근본 선물이나 특정 행위, 사건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도 비판한다고 하셨죠. 결국 카리스마는 기술적 용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다. 이런 결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12전 1절의 푸뉴마티콘입니다. 우리말로는 신령한 것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남성 복수, 영적인 사람들일 수도 있고 중성 복수, 영적인 것들, 선물들, 현상들일 수도 있거든요. 카스는 문맥, 특히 바로 뒤에 이어지는 카리스마 논의와의 연결성을 볼 때 영적인 것들, 선물들을 의미하는 중성형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다라고 추정해요. 소위 영적인 현상들, 푸뉴마티카를 보이는 것이 곧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 푸뉴마티커스라는 증거인가? 이런 식의 질문이죠. 교회 안에서 특정 현상을 기준으로 영성을 판단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썼을 법한 그 푸뉴마티콘 대신에 이후 논의에서는 주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혹시 카스는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나요? 바로 그 점을 카슨이 딱 짚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용어를 카리스마로 전환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이 인간의 어떤 영적 성취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에서 비롯된 선물, 카리즈마임을 강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좀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인 그런 영성 추구를 경계하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목회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죠. 또 피어슨 같은 학자들이 푸뉴마티콘을 예언이나 방언 같은 특정 은사로만 너무 좁게 해석하려는 것도 비판하는데요. 바울 자신이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고전 2, 15, 31 같은 더 넓은 의미로 쓰기 때문입니다. 아하, 용어 선택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신학적, 목회적 의도가 숨어 있었군요. 자, 이제 가장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논리적 흐름에 대한 카슨의 분석으로 넘어가 보죠. 보통은 2절에 나오는 그 과거 우상 숭배 경험 때문에 3절의 분별 기준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주 일반적인 해석이죠. 1절,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2절, 과거 우상 숭배 시절 경험을 떠올려봐라. 3절,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말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저주 vs 고백. 즉, 과거 이교의 어떤 황홀경 같은 경험 때문에 현재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발언들이 진짜 성령에게서 온 건지 분별할 필요가 생겼고 그 기준이 3절 내용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하지만 카스는 이 해석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선 2절 본문 자체는 황홀경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아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다는 표현이 꼭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과연 바울이 이교적 영감과 성령의 역사를 단순히 고백의 내용만으로 구분하려고 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귀신과의 교제를 아주 엄격히 금하는 걸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카스는 이 구절들의 연결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 건가요? 카스는 드 브로이나 메앗 같은 학자들의 제안을 따라서요. 2절을 3절의 직접적인 이유로 보지 않고 1절과 연결된 보충 설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3절의 그러므로 디오는 2절만이 아니라 1절과 2절 전체, 즉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의도 전체와 연결된다고 해석해요. 논리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1절.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는데 그때는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느냐. 2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 이상 무지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주겠다. 3절. 이런 식으로요. 의 역할은 그럼 뭐라고 보는 건가요? 단순히 거짓 영을 분별하는 시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 점이 카슨 해석의 핵심입니다. 3절의 주된 목적은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특정 발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어떤 시험, 테스트를 제공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누가 진정으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 sufficient evidence를 제시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바로 예수는 주시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아, 예수는 주시다. 네, 이 근본적인 그리스도 중심적 고백이야말로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하고도 연결되죠. 이것은 특정 은사를 가졌다고 막 영적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 마치 자기들만이 진짜 성령 받은 것처럼 구는 사람들, 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영적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회의적인 사람들, 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르침입니다. 즉, 바울은 영성의 기준을 어떤 화려한 현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성, 크리스톨로지컬 포커스에 확고히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나세마 이에수스, 이 구절 해석도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만약 3절이 교회 내 거짓 영을 가려내는 시험이라고 보면 아니 도대체 누가 교회 안에서 그것도 예배 중에 저런 말을 실제로 했겠냐, 이 질문이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카산도 이 질문에 대한 기존의 여러 가설들, 로마 법정에서의 강요된 부인이라든지 특정 이교제, 유대 회당에서의 저주, 영지주의적 주장, 심지어는 황홀경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만 어느 것도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카슨의 해석, 즉 3절이 성령 소유의 그리스도 중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저주 문구가 반드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실제로 발언되었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건 일종의 수사학적 대조, 레토리컬 컨트라스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성령을 모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고백인 예수는 주시라와 성령이 없는 자, 그가 과거에 이교도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유대인이던 어떤 맥락에서든 가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반고백인 예수는 저주받을지어다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누가 성령의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얼마나 명확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죠. 특정 상황에서 거짓 예언을 식별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결과인 그리스도 고백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선언하는 구절로 보는 것입니다.
이어 정말 그렇군요.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소위 영적인 것들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혼란과 무지를 지적하면서 그 기준이 특정 현상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한 셈이네요. 이렇게 근본적인 통일성을 먼저 딱 확립한 다음에 4절부터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들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군요. 그러고 보니 에베소서 4장에서 먼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나서 각 지체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설명하는 흐름과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4절이 은사, 카리스마타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바로 그 점을 강조하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 다채로운 섬김과 능력들이 비록 모형은 다르지라도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한 분 근원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카스는 이어서 바울이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선물임을 논증해 나간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책에서 계속 이어지죠. 네, 오늘 저희는 D.A. 카슨의 분석을 통해 고린도전서 12장 첫 부분을 상당히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1절부터 3절까지에 대한 카슨의 해석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참된 영성의 시금석이 어떤 놀라운 현상이나 능력 자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에 있다는 점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었죠. 이건 분열과 과시욕이 만연했던 그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서 모든 신자를 하나로 묶는 근본적인 기준을 제시하려 했던 바울의 목회적 지혜를 엿보게 합니다. 맞습니다. 푸뉴마티콘과 카리스마, 용어 사용에 대한 그 세밀한 분석, 또 1-3절 논리구조에 대한 대안적 해석, 그리고 예수는 저주받을지어다 구절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얼마나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이런 세밀한 주의 작업은 단순히 그냥 학문적 유의가 아니죠. 오늘날 교회가 마주하는 다양한 영적 표현들을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건강하게 수용하는 데 정말 필수적인 기초를 제공합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카리스마, 즉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며 그 다양성이 한 성령 안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조화롭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카슨의 강조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네.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카슨의 주해처럼 성경 본문에 대한 정밀하고 충실한 해석 작업이 우리의 신학적 틀,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실천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특히 카슨이 강조한 그리스도 중심적 영성, 즉 예수는 주시라는 고백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 이 관점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사역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각자의 자리에서 더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은 앞으로 여러분의 신학 여정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분성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탐구를 자극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